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 만큼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복을 받고 부모들은 존경을 받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느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가 그 인터넷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림 일기에서 자기 가족을 동물에 비유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비를 그렸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너무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다고 해서 나비를 그렸대요. 자신은 새라고 적어놓고 새를 그렸대요.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또 잘하니까 꼭 제잘제잘거리는 참새 같다고 해서 자기를 참새라고 그렸대요. 언니는 토끼라고 그렸대요.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또 샐러드를 좋아하고 당근을 좋아해서 토끼로 그렸대요. 그런데 아빠는 개라고 적었대요. 아빠는 개. 이 표현이 좀 듣기가 민망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아빠들 여러분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개와 어린이가 생각하는 개가 전혀 다르지 않나요? 아이들은 개 같은 아빠를 좋아한대요. 술 먹고 아무데나 실내하는 개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아빠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느라고 열심히 가정을 부양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는 아빠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무엇으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사랑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가족, 즉 family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즉 family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래서 그 단어들의 첫 스펠링을 따가지고 family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을 드리는 것이 가족이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있는 어쩌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 종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여종은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더욱 불쌍한 것은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막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바울을 도시를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이 사람은요, 도시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죄를 씌워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듣지 않고 바울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치안관, 즉 경찰청장이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바울에게 심한 매질을 한 뒤에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막 불렀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관심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네. 아마 사도 바울 목사님도 이 감옥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갑자기 큰 천둥 소리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문이 쫙 열렸어요. 모든 죄수의 수갑이 다 열려지고요. 발을 묶여있던 쇠사들이 다 풀려진 거예요.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본 간수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문이 다 열렸으니까 저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죄수들이 도망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가 이제 난 틀렸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구나,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소.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죄수들을 묶은 것이 풀린 것은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또 감옥 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틈에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도망칠 수 있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간수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된 거잖아요. 아니,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여전히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죄수가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던 자신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바울에게 인생의 해답이 있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바울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에게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있은 이후에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쇼크를 먹었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지, 감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리하면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 오이코스란 말은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즉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다라는 말은 구조되다, 어떤 위험에서 구출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구출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위험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간수 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간수와 똑같이 다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족이 행복합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온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서로 끈끈하게 피와 정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가족 아니에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아도 약속에 의해서 가족이 되지 않나요? 전혀 남남이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아들의 아내는 뭐라고 불러요? 며느리 보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들의 아내는 며느리라고 불러서 가족이 되고, 딸의 남편은 뭐라고 불러요? 사위라고 불러서 가족이 되고, 또 아들의, 딸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 손주라고 부르면서 가족이 됩니다. 또 입양에 의해서도 가족이 되고요. 이 가족의 특징은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된 가정은 서로 책임을 지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족은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게 가족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이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족이 믿는다고 해서 단체로 전체 가족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가족들이 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가족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오늘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과 가정이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빠와 엄마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비,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가족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분명히 간수 한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돼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간수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도, 또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도, 간수는요 가장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사실을 온 가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요 이 가장의 안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은 온 가족이 가장이었던 간수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먼저 온 가족이 각각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온 가족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가족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두 가족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흔한 말로 소방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가문의 한 어른이 예수님을 어쩌다가 믿어가지고 그 가문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온 가족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를 따지고 묻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 같더라고요. 오늘 나를 통해, 나의 권면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를 딱 받고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믿지 않은 어머니들도 같이 와서 그 세례 받는 그곳에 다 믿음으로 서 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목사랑 대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먼저 나왔는데 저도 이제 나와야죠. 남의 얘기라고 안 하면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나와야죠.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나와야죠. 한 달에 그래도 몇 번은 나와야죠. 아이고 부활절이랑 성탄절은 나와야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굴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이 뭐예요? 그 말씀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딸이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자동적으로 믿어집니까? 다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먼저 믿는 사람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각 사람의 몫이지만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로,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집안이란 말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즉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각 사람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집안과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유행했던 성경 넌센스 퀴즈를 여러분에게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사라입니다. 사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해가지고 사라가 장사를 제일 잘한대요. 그러면 사라고 하면 무조건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고 싶으면 앞뒤 안 가리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살게요. 내가 살게요.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여기서 웃으시라고요. 제발 좀 여러분. 예? 정답은 살게요래요. 살게요. 사라고 하면 내가 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살게요라는 인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라는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해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내 집안에, 네 모든 가족들에게 이르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온 가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일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는 것이 잘한 일이에요? 엄청 잘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식구가 삭개오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내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어린아이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더 말씀의 자리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모시고 또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은 한 아버지가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깊이 고민했잖아요. 바울은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길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좀 걱정했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떠들면 어떡하나. 근데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